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리 함이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노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다 같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저는 항상 우리 연미 집사는 고향이 부여인지 공주인지 지금도 헷갈려요. 어디십니까? 공주입니까? 부여입니까? 그럼 공주를 좀 아십니까? 공주도. 혹시 그 영명학교를 아십니까? 영명중학교. 잘 모릅니까? 유명한 학교인데.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주에 가면 영명중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1906년도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님이 설립한 학교인데 이 학교의 본래 모태는 명선학당입니다. 밝은 명자의 선할 성자 명선학당인데 바로 이 학교에서 유관순 열사가 1913년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 지금 공주에 있는 이 영명중학교의 설립자인 프랭크 윌리엄 선교사님이 미국 감리교로부터 파송을 받고 그리고 공주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그리고 아들을 그리고 낳고 딸을 낳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윌리엄스 이 선교사님이 이 논산 지역을 이렇게 선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가 굉장히 왔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데 이제 비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초상집이 있더라 합니다. 상녀집이. 그래서 잠시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 상가집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좀 비를 피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안에 죽은 사람이 장티푸스로 죽은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장티푸스 걸린 사람이 입던 옷을 거기에 두었는데 그만 거기에서 그 창고에 잠시 비를 피하는데 거기에 풀어놓았던 그 장티푸스 환자의 그 옷에 그 병균 감염이 되고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프랭크 윌리엄 선교사님이. 졸지 윌리엄스 이 선교사님 사모님 부인이 과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젊은 사모님이 과부가 돼서 아이 둘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다시 한국에 와서 다시 공주에서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무려 47년간 지금 이 공주에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 과부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둘째 딸 이 올리브가 11살 때 그만 풍토병에 걸려서 딸마저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아들 하나, 이 아들 하나가 한국 이름으로 우광복입니다. 한국의 광복을 소망하는 그러한 있던 신념과 믿음으로 이름을 우광복으로 지었는데 이 아들을 영명중학교 졸업하고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이 콜로라도 덴버 의과대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 아들도 다시 한국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 한국으로 왔을 때가 언제냐? 바로 1945년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미국 군정을 받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알겠지만 군정 책임자가 하지 중장이었는데 한국말과 미국의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바로 이 우광복 청년이 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지 중장이 이 우광복에게 너가 한국 실정을 잘 아니까 앞으로 한국을 이끌 인재 50명을 추천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광복이가 자기의 어머니에게 어머니 한국 정부를 이끌 이런 이 조직을 조각을 하는데 인재를 좀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어머니가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이런 기도로 해서 알아보고 해서 48명을 추천해서 하지 중장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48명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문교부 장관 다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미싱을 타파하고 국방부 장관 다 크리스천들. 그래서 군종을 세워서 군성교를 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재헌 국회의원들마저도 태반이 건 2분의 1이 재헌 국회의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불과 2.5%, 전 국민의 1.5%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이 우광복, 이 선교사님의 어머니의 그 어떤 기도와 헌신과 믿음으로 48명을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추천했고 이 48명의 대한민국 각 요로의 각 분야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45년이 지난 1945년도 25년이 지난 60년대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500만이 되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놀랍게도 20년이 지난 80년도부터는 우리나라 어디든지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1200만 이 성도의 이러한 깃발을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러한 기적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어디서 시작되어졌느냐 하면 이 타국, 이 조선, 이 대한민국에서 남편을 잃고 딸을 잃어버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로지 믿음 하나로 오로지 신앙 하나로 다시 한국을 찾아 내가 이 땅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윌리엄 선교사님의 사모님의 믿음 때문에 한국이 이만큼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 그만큼 신앙이 중요하다. 세상 천지 다 사라져도 믿음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될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힘 아닙니까? 힘이 있어야 되잖아. 돈의 힘이 있어야 되잖아. 재력도 있어야 돼. 아는 힘도 있어야 되잖아요. 지력도 있어야 돼. 건강도 있어야 돼. 체력도 있어야 되잖아. 다 좋습니다, 여러분. 재력도 있고, 지력도 있고, 체력도 있고. 여러분 정말로 다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힘, 권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걸 능가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마음의 힘이에요. 잠언 말씀에도 뭐라고 하느냐?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 사람. 제 아무리 힘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용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힘은 뭐냐? 바로 내 마음의 힘이에요. 믿음이에요. 내적인 힘이에요.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되었을 때 기자가 성공 비결이 뭐냐? 라고 하니까 빙긋이 웃으면서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을 암송을 하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니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이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아침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빌 게이츠는 아침마다 내게 능력 주시네. 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실패한다 했을 때 자기 이 믿음만으로 바로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 볼 때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 신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있지만 우리에 있던 믿음의 수준, 믿음의 레벨을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폭이 좀 커집니까? 믿음의 파이가 좀 더 커지는 것 같습니까? 믿음이 좀 성장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거의 그 수준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 본전치기라도 하면 좋은데 다운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했어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하시더라 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이에요, 키만 커가는 게 아니라 지혜도 같이 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구주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세월이 흐름에 따라 구령만큼이나 신앙도 커져가야 된다. 아멘. 우리의 신앙도 달라져 가야 된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되고 이런 결론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입술로만 신앙 고백하는 그러한 입술의 고백, 입술의 그러한 고백의 믿음 신앙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이 전투적인 생활 현장에서도 우리가 더더욱더 믿음의 파이를 키우고 믿음의 한 단위를 더해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은 차별하지 않지만 믿음은 차별하기 때문에 믿음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요, 인생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을 가졌다면,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믿음의 한 단위를 더 키워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한 단위 더하는 이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답이 나와야 해요. 제일 먼저 내가 죄인임을 고백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믿음이 커나가는 첫 출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겠어요? 나 자신을 돌아볼 때부터 신앙이 달라지고 믿음이 커나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1절입니다. 1절, 2절을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려고 하면 6장부터 쭉 들어온 말씀을 좀 이렇게 같이 연결을 시켜야 돼요. 성경 해석은 상하, 연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6장에 볼 때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으려고 그 다음 날에도 기대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만 예수님 계시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어디 있는가 수소문 해보니까 예수님이 저 가버나움에 있다고 하니까 이 무리들도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떡을 이렇게 기대를 하고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영생이 있다. 아, 이런 희한한 소리를. 떡을 기대하고 가는 이 백성들, 이 무리들에게 떡을 줄 생각은 안 하고 희한한 소리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리였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무리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어요.
심지어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 수구대기 시작했어요. 돌았다, 미쳤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자신들은 지금 누구냐를 생각지도 안 하고 있었어요. 네, 구주 앞에 자기는 뭐냐, 나는 누구냐를 생각지 않고 눈에 보이는 떡만 생각하고, 더욱이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지금 어디 계시니? 예수님 지금 갈릴리에 계시거든요. 갈릴리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악을 증거해요. 너희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죄다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죠, 다 선한 것 같죠. 그런데 타인의 죄를 지적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불쾌하게 생각해요. 네? 지금 우리의 법으로 볼 때도 여러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법 판례까지, 대법원까지 가서 완전하게 이렇게 결정이 돼야만은 죄가 있다 없다 그러지, 대법까지 갈 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신문에 나는 거 보세요. 저 버티는 거 보시라니까요. 말이 나왔으니까. 대한민국 조선 천지에 형제가 다 더럽게 더러없는 세상 천지, 이런 대한민국이 어디 있어요,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아요. 난 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 가면요, 어느 교회 가면요, 제가 오카론 목사님 설교를 오래전에 들었는데요, 로마서 설교 때 들은 것 같아요. 뉴욕의 어느 교회인데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앞에 방탄유리가 돼 있대요. 방탄유리. 왜냐? 그 교회는, 그 뉴욕이란 자체가 죄의 온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시간마다 죄와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총을 방탄유리 만들었대요. 실화입니다. 옥 목사님 설교에 거짓말 합니까? 실화예요. 강단에 방탄유리 해놓고 설교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은 죄 소리를 싫어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은 똑같잖아요. 제가 부교육자 때요, 예, 제가 이렇게 보면요, 십자가 설교하면요, 다 본당에 안 돌아요. 준 3층에 올라갔어요. 다리 꽉 꼬고요, 발짱 끼고요, 고개 숙이고 아는 것처럼 이래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설교 제일 하기 어려운 것, 가슴에서도 제일 하기 쉬운 게 뭐냐 하니까 십자가 설교. 왜냐? 안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제일 하기 어려운 것은 본문에 십자가 설교가 목사 입장에 제일 하기 어려운 것 같으나 제일 하기 쉬운 것은 뭡니까? 십자가라. 왜냐? 안 들으니까. 나오면 다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우리들도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죄 이야기 하니까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1절에 지금의 대로 갈릴리에서 지금의 대로 떠나지 않고 있다. 유대로 안 갔다는 말은 예루살렘으로 안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지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왜 성군일 줄 아세요?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토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이 찾아갔습니다. 나단이 찾아가서 점잖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자의 우리 주위에 보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요,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부자는 자기 집에 소양이 굉장히 많은데 가난한 사람에는 자기 집에 어린 암양 새끼 한 사람 하나밖에 없다. 그 어린 암양 새끼가 한 마리 자기 식구처럼 이렇게 키우는데 이 부잣집에 자기의 지금 아는 지인이 찾아왔다.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 많은 지금 양이나 암소를 잡지 않고 자기 새끼처럼 키우는 그 가난한 집에 그 지가 암양새끼 한 마리를 잡아다가 그걸 가지고 세상에 대접을 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이 천일 공갈 놈이라, 그놈 잡아 죽여야 된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일을 행한 놈 마땅히 죽일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런 일을 행한 오늘 그놈에게는 양의 새끼를 4배를 갚아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때 나단이 이랬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했어요. 당신이 바로 너라고 했어요. 이 찔림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시편 51편의 부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시편 51편 위에 부제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회개했을 때 이 말입니다. 그가 어떻게 회개를 했는지 하면, 내 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최선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했을 바로 이 고백 이후에 믿음이 탈바꿈되었어요. 다시 말하게 되면 믿음의 제2막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성도가 신앙이 달라지고 어떤 성도가 믿음이 커지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부터입니다. 나의 나라고 고개를 쳐드는 사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뺀질뺀질한 사람 갈수록 더합니다. 은혜 없습니다. 이런 사람 신앙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30년 평생 믿어도 소망 없어요. 그대로.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우리 기독교의 큰 획을 건 이 어거스틴 교부가 고백록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내일 할 것입니까? 지금 안 됩니까? 왜 지금 더러운 세월을 청산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왜 나를 좀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은 날마다 마음 가운데 옛날 생각이 자꾸만 들어오니까, 옛날 더럽게 생활하고 더럽게 놀고 더럽게 말하고 더럽게 그렇게 뒹굴던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자꾸만 드니까 하나님 좀 깨끗하게 정리시켜달라고, 새롭게 좀 탈바꿈시켜달라고 이렇게 몸부림쳤을 때에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데,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3번의 음성을 들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입니다. 그 로마서 13장에 빛의 갑옷을 입고 행하라고 말씀. 사람이 사람다움의 첫 출발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할 때부터.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부터. 제가 모두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저 역시도 요즘 성경을 묵상하면서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녁에도 집에서 가만히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사람 될 수 없다.
나 역시도 누구든지 간에 새벽에 기도할 때도 오전에 강단에 서기 전에도 제가 우리 교회 새가족들, 고3들, 청년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이들이 자신을 알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 그래야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믿음이 커나갈 수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내 자신을 오늘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사는 게 별거 있습니까?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별거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십자가 앞에서 나는 누구냐 하는 것. 이걸 자각하는 사람, 자각하지 못하는 인간,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별 수 있는 인간, 별 수 없는 인간이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인정하고 별 수 있는 인간, 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져야 내 믿음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야 내가 믿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3절까지, 3절에서 5절까지. 자,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지금 2절에 보면 지금 때가 초막절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초막절이 지금 막 이제는 시작 이제 되었다고 했어요. 초막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40년 한 것을 그 고통의 세월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자. 그걸 기념하는 명절이 초막절이고요. 또 하나는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바쳐서 드리는 이 감사절기예요. 그래서 수장절이라 하잖아요. 이 수는 거둘 수자, 장은 저장할 장자예요. 거둘 수의 그 수장절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절 가운데 최고의 명절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 초막절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막 버글버글 했어요. 심지어 이 디아스포라된 외국에 나가 있는 이 교포 유대인들도 다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3절부터 그 형제들이 했어요. 그 형제들이 했어요. 이 예수님의 형제 누굽니까? 야고보. 그 다음 또 누구요? 요셉. 또 누구요? 시몬. 또 누구요? 유다. 4명 아닙니까? 이 형제들이 형님 예수를 보고 뭐라고? 형님. 한마디로 이 말입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형님, 이 촌빨라리는 이 갈릴리 지금 여기 있어서 뭘 합니까?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 사람들 지금 지천에 있어요. 지금 벌떼처럼 모였습니다. 끼나 꼬동이나 다 모였습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 형님, 그 지난번에 했던 거 있잖아. 그거 오병이어. 그거 하면 빵하면 새롭게 해. 그러면 도망갔던 놈 다 들어올 것이고 형님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지 않느냐? 촌놈 아니라는 거. 그래 여기 총구석 있지 말고 올라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 말하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 형제거든요. 30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30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할 때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한 지 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미 이전에 가나 혼인잔치, 네? 그 다음에 왕의 신하를 고쳤던 사건 예수님 형제 알까 모를까요?
아는 게 당연하지. 그래야 안 그래요? 아는 게 당연하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 건져준 거 알까 모를까요? 아는 게 당연하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5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냐? 이는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안 믿었다는 거요. 뭘 안 믿었다는 겁니까? 자기 형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했다는. 왜 그럴까라고 해요. 왜 형제들이 이런 기적이 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형제가 아니라도 이런 이미 기적을 일으킨 그 예수님이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안 믿었을까?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구약에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어디에서? 성경 속에 있는 메시아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내가 아무리 해서 오래 믿어도 성경 안 보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믿음 안 자랍니다. 가만히 보라고 예수님 형제들이 지금 자기 형제인데도 자기 형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잖아요. 믿지 아니했다고 했잖아요. 왜 믿지 않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구약이 있었잖아요. 신약은 없었고요. 구약 속에 있는 그 메시아가 자기 형님의 사실을 알았다면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이 생각을 이 본문에 한번 딱 던져보라니까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았다면 믿지 아니했다? 아니 믿어야 정상이에요.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한 것 같고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노회 목사 안수식 때 이제 안수받는 그 목사가 이제 뭐 천지를 알겠습니까? 그래 제가 이제 고면 순서를 맡았어요. 할 말은 너무 많죠. 근데 기초 체력이 안 되면 제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안 돼요. 이 원리는 똑같아요. 운동선수도 기초 체력이 안 되는데 제 아무리 테크닉 아니 피지컬이 안 될 때 테크닉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한국 축구 보세요. 우리는 잘한다 했는데 기딩크 와가지고 체력 달리는데 뭔 소리 합니까? 우리 얼마나 많이 뛰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피지컬이 안 된다. 체력이 안 된다. 기초 체력이 없어. 아무것도 안 돼. 지금 부목사들 뭐 얼마나 재주 많고 얼마나 요즘 뭐 이거 사용하는데 능수능란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목회자에게서 가장 최고의 기초 체력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잘 들으라.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자네 성경 얼마나 읽어요? 부목사 때 얼마나 바쁘냐? 내 새끼도 부목사다. 한 번씩 만나면 얼굴에 다크서클이 끼가 해벌레 한다. 내가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있다. 내 새끼한테 빨리 가 자라. 빨리 가 자라. 잠이 보약이다. 틈틈이 자라. 그만큼 피곤한데 부목 시절에 무슨 성경을 읽겠나. 지금 인공지능 시대, 수도 없이 변하는 시대,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다. 성경이다. 성경 읽어라. 제발 성경 읽어라. 그랬어요. 하루 5장 읽으면 10달 만에 10개월 만에 일독한다. 부목 시절에 성경 일독하나?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 내 주위에 보니까 진짜 성경 안 읽대요. 아주 죄송한 얘기는 목회자들도 진짜 성경 도사가 돼서 그냥 입이 탈동했대요. 아예
설교할 때 탁 내가 설교 본문이 나오는 거 나 놀랬어요. 와, 대단하다 싶어요. 장로님들요, 성경 먹고 살기 바쁘다고, 예.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일주일에 성경 얼마나 읽는 한 장도 아니에요. 아니, 근처도 안 가요. 칼 발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God wait for us in Bible.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경 안에서 기다린다 했어요.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다린다. The God wait for us in Bible. 우리가 성경을 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성경을 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열면 은혜가 되고 믿음이 생겨요.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가지게 되면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아, 이 예수의 형제들이 왜 그렇게 같이 살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하면 구약에 있는 메시아를 성경을 안 보니까 맹탕이 되어버린 거야. 같이 살아도 옆에 있어도 30년 같이 살아도 저게 누군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성경 읽길 바랍니다. 진짜 성경 보십시오. 우리 조장로님께서 이전에 그 말씀하셨어요. 회사 가면 회사 아침에 성경, 뭐 요즘은 또 부산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내 속으로 그 당시에 했어요. 장로님이 관리를 잘하구나, 자기 영성 관리를 잘하구나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힘들면 잠언이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보세요. 정말로 바쁘면 잠언이라도 한 장을 보세요. 그보다 더 애누리 해가지고요.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바쁘면 시편 119편을 10절씩이나 보세요. 네? 왜 아멘이 없나? 그것도 또 과합니까? 또 애누리, 좀 디스카운트 해볼까? 그 정도로 여러분, 성경이 보약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예수님 알아가잖아요. 김태현 씨, 멍하게 멍 때리지 마시고, 먹고 산다고, 성경 보면, 물건 파는 진로가 열려. 성경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줘. 김영미 집사님, 성경 보세요. 커피숍 앉아가지고 여러분 성경 펴놓고 읽어보세요. 지나가는 사람 감동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와, 세상에 나 커피숍에 앉아서 밖에 이 베란다 앞에 요즘 있잖아요. 겨울 같으면 무릎 담겨주고 커피 한 잔 얼마나 우아하게 보여, 아름답게 보여. 나에게도 양약이 되고 보는 사람에도 감동을 주고 어느 사람에게 계약하겠고 어느 사람에게 물건 팔아주겠습니까? 신뢰가 가는데. 아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 신앙의 모든 걸 하나님의 때에 맞추세요.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6절하고 10절 두 절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형제들이 천지도 모르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기적 한번 더 한번 나타내라. 마간다를 부릴 때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면 아직 내 때 아니 되었어요. 6절의 말씀 보면 내 때 아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지만 내 때는 아직 아니다. 나 아직 예루살렘 올라가기 멀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초막절에 형제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올라갑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췄어요. 자기 때에 안 맞췄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가라는 가고 서라면 섰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했고 하나님께 침묵하시면 말씀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여러분, 형제들이 가자 라고 할 때 사람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가라 할 때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시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어요. 똑같은 시간이지만 크로노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 인간이 절대로 변질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시간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카이로스로 살아가야 되지만 응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날 때는 언제냐 하면 바로 내 시간이 아니라 크로노스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됩니다.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 솔로몬도 인생을 돌아보면서 전도서 3장 1절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말은 내 머리 굴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느니라. 일찌감치 예수님을 나게 하실 수도 할 수 있지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다고 하는, 세상 천지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변하고 믿음이 커지는 거요. 이 때가 하나님 때구나. 그러니까 천지도 모르게 깝죽대지 말고 내 때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인 홀든 이브의 글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여, 고칠 수 없는 것은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정말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달라. 내가 할 수 없는데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나만 피곤하고 나만 다치고 나만 탈진한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고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현상 유지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세월이 갈수록 다운되고 겉만 본들 이건 전부 다 헛껍데기예요. 저는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아리까리하다, 헛껍데기다. 정말 여러분, 그런 믿음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내게로 오겠느냐? 예수님 말씀이 진리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믿음은 자꾸만 커나가야 돼요. 예수님도 키와 지혜가 커나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우리들도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의 믿음도 커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이 어떤 수준이 그 자리에 맴돌지 말고 시간마다 날마다 믿음이 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을 통하여 믿음에 대한 파일을 말씀해 주시고 믿음의 크기, 믿음의 성장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하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먼저 성경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믿음이 달라져가고 믿음이 커져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